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 1. 지식의 홍수시대 반지성주의.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의 빈곤, 이해의 결핍, 세상에 대한 무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 리처드 호프스테터는 반지성주의를 감정적 신뢰와 개인적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지성과 비판을 위험하거나 신앙을 파괴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반지성주의의 형성 배경과 그로 인한 위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경건의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2. 한국교회 반지성주의의 형성 배경. 첫째, 한국교회 반지성주의는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맥락과 같이 합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반일 민족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순교적 신앙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과 이성보다 열정과 헌신이 신앙의 본질로 강조되었고, 지성적 신앙 훈련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분단과 냉전기, 한국교회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였고, 반공은 신앙이라는 등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념적 검열과 배타성이 강화되었고, 이성적 토론이나 비판적 사고는 좌파 혹은 이단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산업화와 성장기, 한국교회 역시 대형 집회와 부흥의 중심에 급속한 교회 성장을 이루면서 경험주의, 감성주의 신앙을 강화하고 간증과 능력 중심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유교적 권위주의 문화는 목회자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미덕으로 삼았고, 권위에 대한 질문이나 의심은 곧 불신앙이나 교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개인적 신앙 성찰보다는 집단적 감정 동조를 선호하였고, 설교나 메시지가 이성보다 감정과 정체성 강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무속적 세계관이 교회에 스며들어 신앙을 축복 형통의 수단으로 여기는 기복적 사고방식이 확산되어 합리적 성경 해석보다는 직통계시, 기적 체험을 더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는 미국 근본주의 신학과 번영신학의 수용 결과로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20세기 초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이 한국에 수입되었고, 그 결과 신학적 다양성과 학문적 대화는 사라지고 신앙은 반지성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역사적 문맥적 해석이 무시된 채 직관적 주관적 해석이 난무하여 신앙의 일관성과 비판적 반성을 약화시키고 성경을 정치 사회적 목적에 따라 오남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는 짧은 신학 교육 후 사역에 뛰어들고 지속적 신학 연구는 부족하였습니다. 교인 교육도 제자도의 훈련보다는 순종이나 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교회 전체적으로 신학적 문맹 상태를 고착시켰습니다. 요약하면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는 한국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 권위주의 문화,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3. 한국교회 반지성주의의 폐해. 첫째,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는 성경의 오해와 왜곡을 심화시켰습니다. 먼저 성경의 문맥과 역사, 장르에 대한 이해 없는 문자적 단편적 해석은 성경의 오해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종말론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주관적으로 끌어다 쓰는 시계 묵상은 이성과 분별력을 가진 해석을 배제하고 성령의 인도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객관적 권위보다 개인적 느낌이나 환상, 계시가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성적 신학 교육이 약한 환경에서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단 사상이 쉽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은 모두 성경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구조를 악용한 것입니다. 둘째,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는 지도자 중심의 권위주의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의 부재와 절대화는 지도자의 말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처럼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대형 교회의 세습, 재정비리, 정치 선동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영적 통제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분별력을 억압하여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리더의 체계적 신학 훈련 없는 설교와 가르침은 감정적, 기복적 메시지를 반복하며 반지성주의를 재생산함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이 가로막히고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졌습니다. 셋째,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는 사회와의 단절과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복음을 사회 속에서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지성적 도구와 언어를 상실하여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과학, 윤리, 문화에 대해 무지한 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무조건 비판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이념적 반응은 반사회적 태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일부 교회의 비협조적 태도, 과학 불신, 음모론 수용, 선거 부정론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세상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과 사회적 책임 능력의 상실은 청년 세대와 지식인층의 이탈을 초래하였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배타적 집단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는 성경 해석의 왜곡, 권위적 리더십의 병폐, 복음의 사회적 설득력 상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4. 반지성주의를 넘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첫째, 한국교회는 성경과 신학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암송하거나 적용만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성경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과 신학적 성찰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문맥과 역사, 문학적 장르에 따라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른 해석은 바른 신학을 낳고 바른 신학은 바른 실천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신학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신학적 문해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한국교회는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을 세워가야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지성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끄신 영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영성과 지성의 조화는 모든 리더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권위가 아닌 설득과 성숙을 위한 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참된 리더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비판과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를 성장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공동체 속에서의 신학적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토론과 경청, 합리적 논의 문화가 회복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 비판이 아닌 분별이, 배제가 아닌 성찰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셋째, 한국교회는 세상과 대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복음을 시대와 문화 속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복음을 헬라 철학과 문화 속에서 해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복음을 현대인의 언어와 논리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세상과 대화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는 소통하는 언어, 경청하는 태도, 협력하는 자세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공공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제 예배당 안의 경건을 넘어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한국교회는 이제 말씀과 신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리더십으로 이끌며 세상과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결론,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은 세상과의 단절, 현실에 대한 무지, 그리고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현실을 모르고 말하니 세상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과학과 윤리, 젠더,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 목회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교회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은 맹목이 아니라 지성과 결합한 신뢰라고 말합니다. 지성을 배제한 신앙은 미신이 되며 진리를 알지 못하는 믿음은 위태롭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벗어놓은 채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생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신앙은 감정과 열정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세상 속에서 검증되는 신앙입니다. 호세아의 경고처럼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처럼 진리를 아는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진정한 지성,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회복할 때입니다.